5월 5일입니다. 내가 그대를 맡겠소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정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또 어린이들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결국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아들을 낳게 되며 그 이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대를 연결시키는 그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2개월 동안 보리 또 밀을 많이 이렇게 주워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잘 살았습니다. 어느덧 추수가 다 끝나고 타작하는 시기가 됐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어느 날 말합니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뭐 지금까지 남의 밭에 가서 이상만 줍는 그런 떠돌이 삶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들은 가장 소외당하던 계층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혼을 해서 새 남편을 얻게 될 때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자기 아들로 인해서 과부가 된 룻 며느리에게 안락한 가정을 꾸미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다 보관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결혼하기를 소망했지만 보아스가 먼저 청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못해 룻을 먼저 보아스에게로 보내서 청혼할 계획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추수할 것이다는 얘기죠.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을 그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몰래 해야 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할 일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추수할 때는 집 밭 주인은 그 타작마당의 곡식 더미 곁에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곡식들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자, 이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것은 이제 그 틈을 타서 외간 남자입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그 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아주 부도덕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 고엘 제도에 의하면은 나오미의 지시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그 혜택을 받도록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어디서 또 이것이 이루어졌냐면 결국은 신명기 25장 7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고엘 제도에 하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성문 위로 장로들에게 가서 그 여자가 과부가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결혼하고 싫어합니다. 라고 호소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 호소까지 해야 돼요. 가서 호소까지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오미의 지시가 반드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동침하도록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청혼하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을 나오미 자신의 뜻이기도 하면 룻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아스에게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자, 또한 그 나오미가 룻에게 이 방법을 위험한 방법입니다.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추수 기간 동안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주의 있게 살펴보았죠. 그 결과
보아스를 이제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상당한 호의와 찬사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소문대로 덕망 있는 남자죠.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는 모세 율법을 샅샅이 알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일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 과부가, 젊은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소문난 부자이고 덕망 있는 그런 참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그의 잠자리로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몸단장하고 먼저 접근한다는 것은 이건 오해받기가 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룻은 나오미가 자기에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 시켰다는 것을 알아요. 또한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할 때 자기 자신에게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도 믿었어요. 룻은 또한 이것으로 자기의 평판이 혹시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나오미의 그 판단을 믿었어요. 또 룻은 보아스의 성품에 대한 나오미의 평가를 신뢰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지시에 룻이 복종한 것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룻의 이러한 순종은 나중에 마리아가 그대로 따랐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러 온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종했죠. 마리아의 모범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자, 룻이 이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자다가 웬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룻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결코 자달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회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것을 우리 기업을 물자 됨입니다. 이렇게 했죠. 기업 물을 자다. 이 고일제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룻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도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뜻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왜냐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해서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적인 행동을 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비해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 과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다는 그 자체를 아주 대단히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사실 청혼을 수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밤중에 이렇게 나한테 왔지만 당신은 정숙한 여인이요. 그런 뜻이죠. 또 그리고 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뜻은 잠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가 참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나 이해타산을 초월한 인애를 발견하고 룻에게서 자신도 그러한 인애로서 응답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룻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져서 계도 결혼해도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자신이 책임지겠어. 내가 그대를 맡겠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책임 회피가 아니라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한 그의 참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덜컥 내가 하겠소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뭐 다 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세심하게 참 절차를 지키는 그 노력을 자기가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룻은 과부의 신세를 변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도 어린이날을 또 맞이해서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사자손손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